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시죠. 그에게서 축복이 나옴과 함께 재앙도 나옵니다. 한 나라를 죽이시고 또 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쓰신단 말이죠. 참으로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을 때 그 블레셋 나라는 거의 멸망에 이르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나라, 이 5개의 도시국가의 담당자들이 왕입니다. 왕. 에글론, 또 아스돗, 가드, 아스글론, 가사, 이 5개의 이 도시가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고 또 각기 자치적 행정과 정치를 가지고 있는 당시의 독특한 그런 연합국가와 같았습니다. 굉장히 이 나라는 군사력도 강했고요, 또 지중해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력도 아주 우수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아스돗에 다곤의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승리의 그 전리품을, 법궤를 가지고 가서 그 신전에 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아스돗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주 독한 종기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급기야는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시죠.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음중이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냥 나라를 지금 거의 쑥대밭으로 만드시고 다 망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독한 종기는 이집트에 내렸던, 모세 시대에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가 벌을 줄 나라에는 강력하게 벌을 줘서 그 나라를 그냥 망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복을 줄 나라에는 복을 주셔서 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어떤 도움도 또 누구의 협력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혼자서 다 하십니다. 블레셋에서 일어난 지금 이 재앙은 하나님이 혼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아스돗 사람들이 다 죽어가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됩니다. 어디로 옮기게 됩니까?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드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독한 종기로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죽게 만듭니다. 완전히
그 도시가 마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드에서도 막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빨리 이 하나님의 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그래서 이 블레셋의 이 5개 도시 중에 또 한 곳으로 옮기는데 거기가 에글론입니다. 에글론으로 옮기는데 에글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 막는 거예요. 안 된다. 저 법궤 우리 도시 못 온다. 오면 우리 다 죽는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지금 하나님이 한번 손을 탁 대버리니까 나라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굉장하신 분이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는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고 없는 자도 있게 만드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이 블레셋에 하나님의 그 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시는데 얼마나 심했는지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전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 독한 종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종기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이 하늘에 사무쳤었습니다. 자, 이토록 하나님은 혼자서 나라를 하나 없앨 수도 있고 나라를 하나 세울 수도 있는 분이신데, 그분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 점령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400년 동안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곳에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그 죄악을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회개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400년을 기다리셨어요. 400년 동안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쳤어 그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죽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면 오늘처럼 블레셋을 주님이 혼자서 독한 종기로 그 땅을 멸망하게 하시고 심판하시듯이 가나안 땅도 주님이 혼자서 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하여 심판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심판하는 데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언했을 때에, 선포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고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의 생각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제 구덩이 속에 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할 때에 지체 없이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지체 없이 예수님 안에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해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그 이유, 그것은 오늘날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상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김천에 200교회가 있습니다. 200교회 없어도 하나님은 김천을 다 예수 믿게 만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베들레 교회 없어도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며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혼자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블레셋에서 보여준 하나님은 분명히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혼자서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재앙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적들을 보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재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서운 벌을 주셔서 그들을 굴복케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굴복할 때에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힘으로 그리고 공포로 그리고 재앙으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하나님이 베푸신 것은 구원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오직 구원은 한 가지 방법으로 얻어집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능력으로도 구원을 얻고 힘으로도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이 인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늘 악을 행할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집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지킬 수만 있다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이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기록한 말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진 인간은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음 착해도 천국 못 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구제를 해도 천국을 못 가고, 봉사하고 착한 삶을 살아도 천국을 못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선언해 줍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산다는 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누가 의인입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아닙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가 바로 의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됩니까? 큰 권능을 경험하면 믿음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재앙을 보면 믿음을 가지게 됩니까? 열심히 수도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 믿음이 생깁니까?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믿음은 딱 하나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기를 듣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목사들이 전하는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전하는 설교라도 창세기의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 성경이 66권, 이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똑같이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모든 성경,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또는 내 마음에 맞는 그런 어떤 교훈들은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잠시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뭔가 내가 어떤 살아갈 격려는 될 수 있어도 믿음은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잠깐 기쁨은 있지만 돌아서게 되면 금방 예전과 똑같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냥 마약과 같습니다. 잠시 그냥 황홀경에 빠질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의 말처럼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거나 배우거나 들을 때에 듣고 싶은 거 들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을 들으려고 하면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곤두박질 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딱딱하지만, 어렵지만, 힘겹지만, 그렇게 살기는 너무 괴로운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가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고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깊어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이적과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한 겁니다. 그 이상의, 그 이하에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냥 말씀만 들어도 그걸 믿고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는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믿게 돕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보면요, 그들은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그냥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오직 말씀 하나, 그거로 포커스가 되어야 해요. 이번에 한국에서 인공위성을 쌓아 올렸죠. 자, 이 인공위성을 쌓아 올릴 때에 로켓부터 시작해서 한 8개 정도가 이 몸체에서 떨어져 나가야지 된다 그래요. 오직 그 위성 하나만 지금 우주에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위성 하나만 우주에 남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할 때는 마치 이 로켓처럼 뭔가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가지고 그냥 우주로 쌓아 올려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때로는 로켓도 분리되고 그 다음 거 분리되고 그 다음 거 분리되면서 다 떨어져 나가서 순수한 위성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남아야 합니다. 말씀이 깊어지면 이적과 기적은 이제는 그 사람에게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그런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고, 시내산에서는 직접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까지 들려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는 주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그냥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그들에게 몰아주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들로 다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받지만은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여서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자녀 세대 빼고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살아남고 그리고 자녀들 세대만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요. 사사기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베푸신 은혜와 능력은 잠시 잠깐이고 전부 다 타락을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사사기는 영적 암흑기였거든요. 이 영적 암흑기에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춥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믿음이 뭔지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능력이 없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이적을 행했습니까? 선지자로서, 구약의 선지자로서 진짜 부끄럽지 않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병든 자를 고쳤습니까? 뭘 했습니까? 엘리처럼 무슨 애 놓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서 애를 놓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한 거는 말씀 전한 것밖에 없어요. 미스바에서 회개운동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는데 그 열매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이라고.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처럼 동일하게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하찮게 여기기도 하고 가짱게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이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그럼 뭐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을 줬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있는 말씀, 썩지 아니하는 말씀, 시라는 거예요. 중세시대는 로마 가톨릭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사시대와 같이 암흑으로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얼마나 많이 종교화되었는지, 얼마나 많이 정치화되었는지 몰라요. 정말 부패했습니다. 교회 때문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그때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 슬로건이 3개였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거기에는 오직 능력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선다면, 그리고 이 믿음이 성경에 기반을 둔다면 우리는 정화시킬 수 있고 개혁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다고 여겼던 거죠.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는 생명의 말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랬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이단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십자가의 말씀이 없으면, 부활의 말씀, 재림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요 다 무너집니다. 손에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봐도 쓸데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박아놓고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세상에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세상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서 쓰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를 사용합니까?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을 살리고 싶을 때마다 마치 이사야에게 주님이 던진 것과 같이 주님은 그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어야 하나?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전도지 한 장 나누는 거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평양에서 노방전도 하셨던 최봉성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이라 하죠. 그분은 전도지 한 장 돌린 게 아니고요, 복음서를 한 권 그대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읽어보라고. 교회를 소개하는 전도지 가지고는 구원 못 얻습니다. 어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말 전도를 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 욕심이 그냥 전도지 돌리고 나는 하루 종일 전도지 돌렸다라는 것으로 그냥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방법이 과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전도지를 10년을 돌려도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귀고 관계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열매로 말을 해야죠. 내가 가정을 어떻게 가졌다, 내가 많이 전도했다, 내가 많이 지금 헌신했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가? 그의 부활과 그의 재림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는가? 이것이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십니다. 보내어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적으로도 안 되고 기적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할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 구원을 얻었는데 뭐 더 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바울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믿고 구원을 얻은 그는 즉시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직분을 그는 영광스럽게 여겼고 모세가 가진 그 직분보다 더 존귀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이게 십계명을 말하거든요. 모세가 가진 직분입니다.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모세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있었는지, 두 돌판을 받았을 때에 백성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 얼굴에서 나는 그 광채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모세는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의 직분을 가져도 이만큼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고린도후서 3장 8절입니다.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일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돈 버는 것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은 그것은 전부 다 그냥 다른 일들입니다. 본질적인 주님이 주신 직분, 주님이 주신 비전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고 내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가 가지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세상에 명예도 주시고 세상에 전문직도 주시는 겁니다. 둔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고 종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걸 하지 못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서 내가 너에게 맡긴 거 어떻게 됐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 맡긴 것을 찾으시는 것과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찾으실 겁니다. 내게 맡긴 영혼이 내 가족이라면, 주님이 내게 맡긴 영혼이 내 친구라면 평생 그 사람을 위해서 그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이유, 나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간다.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너는 어떻게 했니?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는데 너는 무엇을 했니? 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권세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의 일꾼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 이 비전을 감당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한 영의 직분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이루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